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뭘까?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너무 피곤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쩔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TV의 광고도 보면 다 모두 다 에너지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 하나를 더 팔까? 피곤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가 아이들 안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열량을 보고 잠들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열량의 많은 음료들을 찾아서 아이들이 돈을 들이면서 그 음료수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할까? 피곤한 이유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입고 먹고의 문제 외에도 우리를 피곤하게 요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각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전도, 선교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교했던, 전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이제 너희들 애쓸 만큼 애썼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살갑게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쉬기 원해요.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잘 쉬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하면서 마지막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아담에게 휴식하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이 날은 우리가 더욱 세속적인 일로부터 우리가 쉼으로, 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기쁨을 누리고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피곤하게 살까? 그 근본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나를 쉬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리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인이 성공이라고 하는 주인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주인은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가라고 잠시도 쉬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몰아세웁니다. 타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되면 그 타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주인은 오늘도 나를
더 멋있는 외모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쉴 때 운동하라고 다이어트 하라고 계속해서 내 육체들을 그곳으로 내몹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정말 타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 주인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예뻐진 사람이 있고 더 나보다 많이 뺀 사람이 있으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인은 그 사람을 더욱 피곤한 곳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주인들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성공이나 타인의 주목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바른 주인,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주인, 나를 피곤함에서, 아니 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나를 살 수 있는 주인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는 주인을 만나야 여러분 피곤함에서 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피곤함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은 잠시 뒤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도 아니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주인공 되어야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잠시 쉬고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회복해서, 이 지치고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됨을 꼭 기억하고 꼭 주일을 성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1년 프랑스 칸 영화제, 우리가 이제는 칸느 영화제, 또 아카데미, 너무너무 이제 우리나라에 익숙하고 우리나라의 프라이드가 됐는데, 81년 프랑스 칸 영화제 작품상을 받은,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작품상을 비롯해서 4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TV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영화에서 잘 찾아본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시청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스코틀랜드의 출신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헨리 리델이라는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는 파리올림픽 100m 경기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100m 경기 일정이 하필이면 주일날에 잡히면서 그는 평생을 기다려왔던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유대인이었자 선교사의 자녀였던 에릭 리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대표팀 관계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그것도 100m,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인 이 경기의 핵심인 100m 우승 후보가 주일 이 경기 날짜라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그의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했지만 끝내 그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100m 출전 경기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영국 시민들은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를 두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맹렬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100m 예선 경기가 행해지던 7월 6일 주일날 에릭 리델은 경기장에 끝내 나가는 대신에 나가지 않고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그는 간증 설교를 합니다. 이날 100m 경기에는 에릭 리델 대신에 참가한 해롤드 에이브럼 햄스라는 선수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또 다른 인간 승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해롤드 에이브럼 햄스라는 선수 역시 당시 유럽에서 멸시당하던 유대인 출신인데다가 그의 아버지가 고리 대금업자라는 편견 때문에 어린 시절 계속해서 고통과 좌절 속에서 청소년기를 방황하며 지냅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에릭 리델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400m 경기 출전을 앞둔 동료 선수가 뜻밖의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대식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m 경기와 100m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종목이 400m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에릭 리델에게 메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에릭은 400m 경기를 100m 경기를 달리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해설가들이 에릭 리델이 저런 속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에릭 리델은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때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쓰러진 에릭 리델의 손에 한 쪽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그를 도왔던 담당 안마사가 그에게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릭 리델은 영국의 국가적인 영웅이 되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9년 동안 텐진 그리고 아주 시골 땅 산둥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복음 사역하던 중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이 에릭 리델 중국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스파이로 몰아서 비참하게 그지없는 수용소로 그를 보냅니다. 에릭 리델은 그곳에서도 영국국 포로들, 중국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1945년 4월 31일 뇌종양으로 짧은 45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을 위한 날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몸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은 나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헛된 주인 따르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지치고 피곤해하지 말고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하심으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해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허락되어야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잘 쉬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피곤하여 지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셔서 잠시라도 쉬라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하죠.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반드시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쉬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일을 멈추는 것이 바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육체에 힘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정말 쉬지 않고 선교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열심히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귀신들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세례도 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소식을 듣고 또 이들에게 달려왔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일에 지치지 않고 저들의 육체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너희들 여기에서 떠나라.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잠시 쉬어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육체에 다시 회복함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목자와 같이 섬겼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깨부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땀 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쉴 때는 잘 쉬셔야 돼요. 쉴 시간도 없이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너무 쉴 시간이 없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쉼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소진되지 않습니다. 다시 충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또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것만 잘하면 그래도 건강을 최소한은 지킬 수 있다. 그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만 잘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꼭 제발 1시간에 한 번은, 즉 5분에서 10분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잘하면 최소한의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유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일하는 책상, 앉아서 일하는 책상 말고 일어나서도 일할 수 있는 책상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계속 앉아만 있지만 말고 조금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라는 것이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혹시 피곤하고 힘들면 잠깐 일어나서 뒤에 서서, 디스크 환자들도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방해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잠깐 일어나요. 힘드시면. 졸리면 잠깐 일어나세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평소에 일하는 시간에 5분만 내어서 잠깐이라도 몸에 휴식을 주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얘기해요. 사실 휴가를 다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직 휴가가 전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휴가철이 되면 사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이 되면 사실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빈자리가 확연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휴가를 못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휴가를 잘 보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되, 만약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휴가 가신 곳에서 여러분 주일 지키시면 됩니다. 쉴 만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잘 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휴가는 여러분 분명히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의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쉬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의 휴식은 또 하나의 일하는 느낌을 줍니다. 유명한 곳에 있다 그러면 유명한 아주 곳 찾아서 일정을 세웁니다. 꼭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우리 바로 수원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행궁, 우영우 김밥. 줄을 선대요. 근데 그 집이 김밥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을 판대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 때문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돼서 동일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궁동에 많은 볼거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곳이 있으면 가보고 싶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러 왔는데, 휴가를 갔는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사진 찍어야 되고, 그 사진 찍은 것 SNS에 올려야 되고, 또 SNS에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다 대응해 줘야 되고, 휴가 갔는데 돌아올 때는 훨씬 더 피곤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유명한 실내 풀장을 간 것 같아요. 가자마자 구명조끼는 7,000원, 뭐는 얼마, 식비는 얼마,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아이들이 놀고 신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잘 왔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치이니까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피곤하더라는 거죠. 잠시 얼마 있다가 아이들이 아빠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나 보다 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집에나 가자 그러더래요. 집에나 가자. 그 기자가 칼럼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34도, 차 안은 23도. 집으로 가는 이 발걸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지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휴식이 아니라 휴식을 빙자한 또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들, 아이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아빠들에게 일이 되는 거죠. 엄마들은 가면 아빠들한테 맡기면 좀 쉼이 되는데, 아빠들은 그때서부터 그게 일이 되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아빠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한적한 곳에 가라. 여러분, 참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피곤한 휴가와 쉼이 아니라 하루라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쉼을 가질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혼자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 동력자들과 함께 쉼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일 먼저 자신이 쉼을 가지셨어요. 힘들고 바쁠 때 사역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휴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동력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나가 쉼을 얻으신 예수님, 자신만 쉬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은 여러분 해외로 휴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나쁜 사장. 일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돈은 벌어서 우리가 다 드리는데 자기는 좋은 데 가고 가족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억울함이나 불평등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고는요,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임하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무엇이 먼저였는가? 그 무리들을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되는 제자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주체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수를 너무너무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돌볼 사람을 먼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돌봐야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살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핌받은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도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 그게 풀리는 거야. 우리 아내는 뭐 당연히 내가 뭐 회사 갔으면 알아서 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허락해 줘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엄마 아빠일수록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집에 혼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없을 때, 아이들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클래식 좀 틀어놓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 뽕짝이라도 좀 틀어놓고, 죄송해요, 뽕짝은 나쁜 얘기. 요즘 트로트라도 틀어놓고 혼자 있을 때 흥겹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남편은 때로 다 자식들 데리고 다 나가서 내가 오늘 밥 애들 사 먹일 테니까 당신 혼자 커피라도 한 잔 마셔. 때로는 아내가 오늘은 내가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갈 테니까 당신 좋아하는 운동 보면서 푹 쉬어. 여러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선이라면 그렇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는요,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 타고 좀 가 있어라. 배려하셨어요. 보통 여러분 관계가 가까울수록 편하게 대하기 마련이에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잘 돌봐주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쉬겠지, 알아서 먹겠지, 편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언제 서운한가? 다른 사람들이 안 챙겨줄 때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챙겨줄 때 그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니까.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비가 또 와가지고 나는 예정이 없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뜯어서 공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아침밥도 못 먹고 미역도 못 먹고 나오면서 제가 미안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해는 건강하대. 제가 아침에는 쉬니까 당연히 월요일날 아침에는 제가 먹는 것보다 잠이 우선이니까 새벽에 갔다 와서 월요일날 아침은 죽은 듯이 잡니다. 그래서 점심 한 2시, 3시나 돼서 먹을까 말까 아니면 저녁 한 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래 월요일이니까 푹 쉬고 이제 장봐 와서 점심 저녁 잘 해주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이 틀어진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툭 던진 거니까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녁에 들어갔더니 냉장고 봤더니 막 아이고. 여러분 거 보세요. 가까울수록 상대방이 나를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배려해 줄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직장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커피 하나라도 잠깐 쉬라고 그렇게 챙길 때,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서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은 돌보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들의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다고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는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들도 오히려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뿐 실상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고 쉬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것, 1차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것, 그리고 억압된 것, 그래서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보신 이야기가 한 번으로 그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다음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마지막 5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면서 가시면서도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있어요. 이때뿐입니까? 아니요.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쉼없이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진정으로 쉼으로 인도하실 분을 주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주인 누구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일은 예배함으로 주님의 날로 올려드리고, 바쁘고 힘들수록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에 힘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을 배려하시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쉼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되 쉼을 얻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쉴 때 내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쉼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또 더 나은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육체 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고 다시 한번 결단